행정안전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지난 5년 동안 여름철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3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개 사고는 하천, 계곡물이나 강가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서울에서 엄마와 함께 강원도에 동해안에 물놀이 온 어떤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러 왔는데 그 물놀이 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신혼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혼 부부는 총각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해서 이제 32살 나이로 신부를 맞아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번 돈으로 전세방을 마련하고 신혼생활을 시작을,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자기들은 하와이나 사이판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돈이 없어가지고 동해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동해안으로 3박 4일 동안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가끔 그 바닷물에 빠져서 수영도 하고 또 그 바닷가에 있는 소나무 숲에서 부부가 앉아서 미래의 단꿈을 꾸며 사랑의 미래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에선가 사람을 살리라는 그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쪽에 고개를 둘러봤더니 세상에 그 서울에서 엄마하고 놀러 온 초등학교 5학년 그 남자아이가 그 모래를 채취하면서 사람들이 파는 구덩이에 빠지게 된 거예요. 수영도 못하는 애가 그냥 겁도 없이 그 물에 들어갔다가 붕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호적거리고 있는데 그 엄마는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비명을 지르고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애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구덩이에 뛰어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놔두다가는 곧 이제 물에 푹 들어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소나무 숲에서 비명을 지를 소리를 듣고 그곳에 달려간 신랑이 말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곳에 뛰어들었어요. 그 새신랑은 어렸을 적에 그 동네 앞에 저수지에서 수영을 배웠기 때문에 제법 수영을 잘하고 있었지만 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워낙 나이에 비해서 덩치도 크고 뚱뚱하고 막 힘이 세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그 새신랑은 막 그냥 목을 휘어 감아버렸어요. 놓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때리라고 해도 목을 휘어 감아가지고 붙잡고 있는데 도저히 뗄래야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구덩이, 그 물 웅덩이에서 그냥 한 15분 동안 실강이를 하다가 겨우 어떻게 그 아이를 가스로 끌고 와가지고 그냥 그 아이를 밖으로 확 밀어가지고 겨우 그 아이가 살아남게 되었지만 그 새신랑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어떻게 자기 스스로 헤엄을 칠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속에 꼬르륵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새 신부가 얼마나 막 그냥 울부짖으면서 우리 신랑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냥 애원을 했건만 그 누구도 살려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얼마 후에 온 힘이 다 빠져버리는 새신랑이 그냥 물속에 꼬르르 하고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고 했지만 신랑은 나오지 않았고 한 30분 지났을 때
그 시체가 떠올랐지만 그 신랑은 죽은 상태로 심장이 완전히 멎은 상태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거기 동해안에서 멀지 않는 어느 병원 영안실에 시신은 옮겨졌고, 며칠 전만 해도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그 신부는 하얀 소복으로 바꿔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비보를 듣고 부모님이 올라왔는데 농사철이라서 갈퀴처럼 굳어져 있는 그 손으로 갓 장가 들었던 그 아들의 시신을 내맞으면서, 그래, 이제 장가간 놈이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응? 왜 바보 같은 짓을 했어? 하면서 늙으신 부모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새 신부는 나를 놔두고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리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어떡하란 말이야 하면서 울부짖었고, 며칠 전만 해도 결혼식 하객으로 왔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조객으로 또 찾아온 사람들이 더러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사람 중에는 참 좋은 일 했다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새신랑이 물웅덩이에 빠진 그 아이를 뛰어들어 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는 왜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요?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 참으로 안타까운 행동을 했던 그 사람, 그는 영영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며칠도 되지 않는 사랑하는 신부를 남겨두고 그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그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요즘 여성들은 십자가를 목이나 혹은 귀걸이, 이런 액세서리 장식품으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매달아 잔인하게 죽이는 형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은 되게 재수가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날 밤 꿈에라도 십자가를 보게 되면은 밖에 나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고, 그리고 그 시체를 독수리나 까마귀 떼들이 뜯어먹도록 내버려 두는 형, 이게 바로 십자가형인데,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너무 잔인하고 처절한 형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그 왕권에 도전을 해서 반역죄를 지은 사람, 혹은 너무너무 사람을 잔인하게 살인한 살인자, 그리고 또 노예 출신이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을 가다가 붙잡히면은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다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유시민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가하지 않았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형이 주어지면은요, 일단은 채찍질부터 하는데, 사람을 벌거벗겨 놓고 기둥나무에다가 묶어놓고는 채찍으로 내리치는데, 그 채찍에는 납덩이나 못 같은 것을 집어넣고 짐승의 뼈 조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내리치게 되면은 온몸이 갈겨게 찢어지고 채찍에 살이 묻어져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형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뒤에서 그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채찍으로 그 몸을 후리갈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거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죄짓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행여나 그렇게 피투성이 되어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지나간 사람이 보다가 혹시나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라도 해준다면 그것을 참고해서 소송을 재심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올라가게 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형벌을 받았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 사실은 예수님이요 미리서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는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이 사실을 여러 차례 알리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갖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거든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에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이미 십자가의 형벌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직 재판받기 전입니다. 사형 온도가 떨어지기 전이에요. 그때부터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피하려고 생각했다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받은 것은 그건 억지로라기보다는 자발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스스로 선택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건만, 얼마든지 숨을 수가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지만, 왜 그러한 처참한 십자가형을 자초하셨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어리석고 미련한 죽음이 아닐까요? 왜 그랬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23절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십자가의 형, 십자가의 이 도, 이것이 미련한 것이란 말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거라. 왜 그렇게 피할 수 있는 죽음을 피하지 않았냔 말이에요. 얼마든지 숨을 수 있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대제사장 원수들이 보낸 종들과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붙잡혀 불의한 재판을 받고 그렇게 사형언도를 받았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하수가 피가 되는 재앙도 내렸고,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가 막 그냥 온 천지에 바글바글하는 그런 재앙, 파리떼가 온 천지에 가득 찬 재앙, 그냥 흑암이, 그리고 가축이 죽는 그런 재앙, 그리고 맨 나중에는 짐승의 첫 새끼와 장자가 죽어버리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해방을 시켰거든요. 또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가리킬 때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들은 마른 땅같이 된 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뒤쫓아오던 600성 애굽의 병거는 물에 빠져 다 군대가 죽고 마는, 그리고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게 되었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마시게 했으며, 또한 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에게를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기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너무나 무기력하게, 너무나도 참 불쌍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니 도대체가 이게 맞는 말이에요?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도요, 십자가는 참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미련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을 행복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힘의 논리를 믿었거든요. 여러분,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아니, 힘있는 사람, 그리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여러 나라를 정복한, 그리고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믿으라 하면은 믿을 수가 있겠지만은, 아니,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단 한마디 항거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믿으라니, 아니 도대체 그런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기적적인 사건이라도 일어나야 관심을 보이는 거거든요. 초능력을 발휘한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 거지, 심오한 철학적인 사상이나 과학적인 이론을 더 의지하고 좇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아니, 극악한 죄인이 말이죠, 십자가라는 형틀에 매달려서 죽은 그 예수 믿으라니,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인간이 만든 어리석은 종교일 뿐이라고 여기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물기 시작했어요. 불뱀은 한 1m 50 정도, 1m 50 정도 되는 건데요, 이 불뱀에 물리면은 온몸이 막 그냥 화끈화끈거리고 열이 나고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온몸이 퉁퉁 부어서 죽어가는 독성이 아주 강한 뱀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텐트 속에 막 불뱀이 들어가서 물어 뜯으니까요,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모세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다가 이 독사 물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했더니, 너는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매달아라. 누구든지 그를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참, 그들을 살리는 방법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들을 살려주는 방법이 너무 단순하고 간단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온몸이 독에 올라가지고 퉁퉁 부어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모세가 장대 높이 매단 노뱀을 바라봤어요. 이건 참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독사에 물렸는데 해독 주사를 맞춰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특효약 뭐 들에 있는 뭐 무슨 약초라도 좋은 걸 좀 가르쳐 줘가지고 그걸 다려 먹든지 그냥 먹든지 해서 나으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말이 되지만은, 아니 어떻게 장대 높이 구리로 뱀 만들어 가지고 그거 쳐다보라고, 그게 말이나 돼요?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렇게 하면 산다고, 그게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21장의 그 사건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고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하니까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매달고 그거 쳐다보면 산다고 했을까요? 지금 독사에 물려 가지고 독으로 죽어가는데 그들에게 더 많은 요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총각을 지금 다투고 있는데 독에 물려가지고 독에 퍼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그들에게 뭐 무슨 100m 달리기를 시키겠어요? 아니면은 엄청난 공을 세우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지금 그 독에 올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헌금을 하는 1억씩 하라고 그랬어요. 돈이 어디서 1억을 합니까? 헌금을 어떻게 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무슨 책을 한 권 읽고 독후감이라도 쓰라고 하면은, 아니 시간이 언제 그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들이 지금 독에 올라가서 죽게 생겼는데 지금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노뱀을 장대 높이 매단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냥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단순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전개해 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온갖 불행과 저주 그리고 사망이 찾아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뭐 율법도 있고 뭐 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그리고 묵시록도 있고 편지글도 있고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들이 다 동일한 이 주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죽음이 오게 된 거다.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다. 피 흘려 죽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셨다. 이게 바로 진리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 능력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두나미스란 신체적이고 영적인 그리고 지적인 능력을 포함한 총체적인 능력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을 보면은 이건 웃기는 거예요. 말도 아닌 소리예요. 이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으라. 아니 상대 높이 매달린 높임을 쳐다보면 산다. 이게 말이나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받을 사람들한테는 아주 미련스럽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이 거르끼는 거고 헬라인들에게는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런 진리이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진리뿐만 아니라 전도도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막 하고 뭐 그냥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이런 방법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방법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면은 그런 전도 그런 거 사용하지 말고요. 갑자기 그냥 청천벽력이 떨어지고 막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 사람들아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다면은 얼마나 쉽겠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서 살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 안 믿겠어요? 아니 꿈속에라도 천국과 지옥을 생생하게 구경시켜주면은 아니 안 믿을 재주가 있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거시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언뜻 보기에는 전도가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전도는 인간의 머리로 고안해낸 지혜처럼 느껴지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 외에는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면 뭔가 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죠. 그렇죠. 배도 있어야 될 거고 그물도 있어야 될 거고 아니면은 배와 그물이 없으면 낚시라도 있어야 고기를 잡는 거지. 어떻게 바다에 고기가 있다는 건 알지만 아니 맨몸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고기를 어떻게 잡기가 쉽겠어요? 그건 어렵잖아요. 영혼을 구원할 방법은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전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며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둘째로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될까요? 전도를 왜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버려요. 전쟁에서 패배하면요. 그리고 또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또 노예가 돼버려요. 저절로. 또 한 가지, 빚을 줬으나 빚을 못 갚으면 또 노예가 돼버려요. 몸값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라. 빚을 갚아야 돼요. 빚 안 갚으면은 옛날 같으면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노예가 돼요. 평생 종으로 살아야 돼요. 빚을 안 갚으면은 요즘 고소당하기도 해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빚은 갚아야 된단 말이야.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어느 날 고국에 잠시 돌아와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때 그 모습은 60도 안 된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80묵은 노인처럼 그렇게 생겨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사자에게 뜯겨서 오른팔이 제대로 쓸 수가 없었게 됐지요. 또 27번째 말라리아에 걸리고 말았어요. 말라리아 무서워요. 아프리카에 같이 갔던 어떤 장로님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말라리아 걸렸는데 정말 완전히 사람이 죽게 생겼더라고요. 병원에서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못 산다고. 말라리아 한번 10병 걸리니까요, 신장까지 망가져가지고 투석까지 했었어요. 말라리아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리빙스턴은 27번째 말라리아 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덜 회복된 상태에서 마치 썩은 고목나무같이 그렇게 연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 일을 진심으로 즐겁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일, 선교사로 일하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내 생애에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희생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이 얼마인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부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희생하셨는데, 어찌하여 내가 이 일 한다고 해서 내가 희생을 하겠습니까? 나는 희생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빚 갚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상까지 주신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희생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일은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매년 3,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문인 기독일보에 가면은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한국교회 이 점검을 했는데, 코로나도 영향이 컸지만은 아무튼 최근에 한국교회 9,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그런 신문에 그게 나왔어요. 기독일보에 9,000교회가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 교회들이 문을 닫았을까요? 코로나 영향도 컸겠지만은 그것보다도 그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다면 그래도 문을 닫았을까요? 그래도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점점 발전을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지 힘과 능력을 주시게 돼요. 은혜를 주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도하지 않는 교회, 참으로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대학에 가면은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이 있거든요. 선택 과목은 그냥 내가 꼭 그 과목 이수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과목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필수 과목은 반드시 그걸 이수해야 돼요. 학점을 따야 졸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뭘까요?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필수 과목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전하지 않은데 누가 들으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하여 믿으리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상처를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안과 염려로 눌린 자에게 평안을 주시며 또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어 일으키시는 예수님입니다. 믿는 자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천국의 산 소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먼저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을 해 주셨으니 참으로 예수님을 힘차게 전하는 우리의 입, 그리고 아름다운 발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